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에 손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29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유명 웹툰 작가의 사인회가 예정되었던 주최 측의 실수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이런 사과의 문을 보내요. 예약 과정 중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사과의 문을 올립니다. 재밌는 것은 이 글이 올라오자마자 이 글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었습니다. 그 댓글이 어떤 글이었냐면 이런 댓글이었어요. 사과하면서 심심하다니 사과하려면 똑바로 하세요. 또 밑에 있습니다.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심심하지 않아. 심심한 사과 때문에 화가 더 나는데 꼭 심심한이라고 적어야 했나? 어느 회사가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를 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최 측 관계자가 말한 심심한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심을 다해 깊고 겸손한 사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로 인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정말 진심과 마음을 다해 사과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진정성과 정중함을 담아 사과를 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댓글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심심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는 일 없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주체 측 관계자의 의도와 어휘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뜻을 그냥 하는 일 없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사과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하는 이에 의도와 말하는 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그 의도를 잘못 파악을 한다면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창세기 32장의 말씀,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 또 다른 시험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롭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오해해서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짜증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그리고 슬픔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쏟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크고 작은 시험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보여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주신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이었다는 거죠. 목적지가 어디인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먼지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여행을 한다거나 어디를 가려고 할 때에 요즘은 핸드폰 상에도 내비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목적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도로 상황이 어떤지 잘 파악을 하고 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나를 믿고 가라.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은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지만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드린다는 것 또한 감당하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가장 사랑하는 것 포기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포기할 수 있을까요? 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항변 없이 순종하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불과 칼과 땔감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그는 갑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 도착해서 단을 쌓고 그 위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놓은 뒤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지켜 듭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 이삭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숙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드렸고 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무엇을 보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시간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순종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화면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순종의 의미는 인간의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은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고민을 넘어서는 그의 믿음과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순종이 그것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시험이지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 무엇을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100세에 주신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식을 드려야 하는데 아침 일찍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며칠 길이었습니까? 3일 길이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모리아 산까지 걸어서 3일 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성경에는 그의 생각과 3일 동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웃음,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그러나 또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런 슬픔. 이삭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아픔들. 아니 어쩌면 아픔은 없고 기쁨의 시간들을 그런 추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인간으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얼마나 큰 갈등과 큰 고민이 있었을까. 3일의 길 동안 아들과 수많은 대화가 있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는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그런 고민을 넘어서 그 고민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의 뜻을 놓고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놓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역들을 앞에 두고 인간의 갈등과 인간의 고민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두고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넣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듣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놓고 하는 갈등은 이 갈등은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에 놓고 기도와 고민은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내려놓는 겁니다. 신앙은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를 항복시키는 겁니다. 고민이 크고 갈등이 깊을수록 그것을 내려놓는 신앙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참 순종의 의미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믿음. 본문 5절에서 8절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드디어 3일 길이 지나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 산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 지점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종들과 헤어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의 또 다른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 보러 갑니다. 여러분, 그 말보다는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리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마음 깊은 곳까지 순종을 요구하는 귀한 자리였음을 봅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다, 예배를 보다, 예배를 말씀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적극적인 결단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내일로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달리 마귀는 성도들의 즉각적인 결단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에 결단이 있고 또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에 사단은 그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 버릇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참 순종의 의미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싫어하시죠. 그럼에도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세상 그 누가 이런 요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선이고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갈등과 고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참 신앙의 또 참 순종의 모습임을 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갈등과 고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들 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귀한 저녁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